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이 중요한 것은 그 환란이 자체보다 그 환란이 가져오는 시험이 문제죠. 음. 그래서 특별히 또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이 계속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은 어, 내가 즐겁고 기쁘죠. 그러나 이런 모든 환란이나 모든 그런 문제들, 특별히 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시험이죠. 그래서 내가 어, 즐겁고 기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운데 내가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뭐 항상 좋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긴다면은 말 그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을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이제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고 그럴 때말로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 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뭐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즐겁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가리는 지금 그림자가 드리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죠. 뭔가 어두워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림자가 드리워졌구나. 그림자라는 게 뭡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빛이 안 비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는데 뭔가 이렇게 마치 먹구름이 끼듯이 장애물이 생긴 것을 그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면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 장애물을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빛이 마치 비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뭔가 장애물이 생겼구나. 그 장애물은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환경이나 뭐 내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장애물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장애물이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각이 둔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내가 이겨야겠구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면 그럴수록 더 빛을 찾아야 돼요. 빛을 찾는다는 것은 그 빛이 안 비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비치는데 장애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의 빛이 빛비추임을 소망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데도 거기서 내가 못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끝까지 내가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어두울수록 빨리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두워져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시선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장애물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을 보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시험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 우리가 빠지는 것은 계속 그거 어둠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왜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처음에 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들어오시니까 그 어두운 것을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의 적응과 기쁨이 이제 사라지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주님을 향해 빛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사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계속 그 어두움을 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구름은 가만히 있으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 마치 먹구름이 뭐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느냐? 내가 그 먹구름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장애물이라고 하지만 그냥 먹구름일 뿐이에요. 바람 불면 금방 지나가죠. 먹구름은 다른 구름과 빨리 그냥 일반적으로 날씨가 흐린 것과 달리 특히 이제 아주 짙은 먹구름, 여름에 뭐 대낮에도 캄캄하게 만든 그런 것들은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빨리 그럴 때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소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시험과 환란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가 그 장애물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이 있다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구하고 찾는 그 사랑이 없는 그 사랑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은 문제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제 어두움의 권세에 어떻게 속냐면은 내가 그 장애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은 되는데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데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데 마치 탈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이기는데 마치 그 주님의 사랑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도 뭡니까? 자기들 안에 장애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거인 족속이 앞에서 버티고 있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전쟁터에 가장 큰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그런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불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후퇴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 될 것은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닥칠 때에 항상 그것보다 주님이 더 강하시냐, 그것보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냐, 어떤 불의한 것 때문에 내가 또 고통당할 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하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하냐, 거짓이 덮쳐올 때에 그 거짓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강하냐,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냐, 죽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하냐. 계속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 내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권세를 인정할 것인가. 주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고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강하다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권세를 계속 인정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내 주님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만약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둠이 닥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기억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장애물이에요. 그냥 장애물도 아니고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과 같은 바로 죽음의 장애물이, 그런 장애물들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장애물이 그래서 뭡니까? 제일 큰 장애물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내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로마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주범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죠.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 예배하느냐?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가 놓아 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놓아 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있으면서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그 어둠의 권세를 인정하면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장애물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예배한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대제사장 무리들처럼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나는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가?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영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힘입니다. 어떤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힘이 있어요. 권력, 권세. 그래서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군대를 사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군인들이 그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렇게 사열식을 행하죠. 그게 이제 결국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그게 이제 예배가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로 강하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환란이 닥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예수님 마음에는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죽고 싶도록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문제는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셨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고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닥친 시험이 그거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결국은 죽기까지 끝까지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 뭐 대제사장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현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진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길 것이다라고 믿고 소망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닥친 시험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근데 성경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도 죽음도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라고 할 때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이겼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이 고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나만 주님 사랑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기게 됐단 말이죠. 여기서 결정적인 조건이 뭡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충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주님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을 성천하시고 이기셨다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나타난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어떤 어두움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닥쳐도
내가 주님을 사랑을 믿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구하고 찾으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더더군다나 그냥 그 사랑이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승리,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의 가운데 찬란하게 비치고 어떤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 어둠을 이기고 주님의 빛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영광이요. 영광은 빛나는 겁니다. 영광은 힘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승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오늘 하루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